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9장 오늘 16절까지 보고 월요일 날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 사회의 타락상과 심판. 어제 그 8장을 통해서 철새와 그 선지자의 통탄에 대한 말씀을, 그 탄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두루미도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율례를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면서 그 탄식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 흔적들, 모습들, 사회상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또다시 굉장히 이게 예언서는 반복의 반복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유다 사회의 이 타락한 모습, 무너진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눈물의 선지자죠. 내 머리가 물이 되고 이 물통이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여기서 계속 물이 쏟아질 정도로 울고자 하는 그런 울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가슴 아픈 통증, 이 시대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눈물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선지자는, 예언자들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는 저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타락해 있으니까 가슴 아픈 거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렇게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까? 이 이중적인 마음이 이제 항상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참 무너져가는 사회를 보면서 중보자로서 가슴앓이를 하죠.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렬된 틈 속에 들어가서 가슴앓이를 하는데, 또 다른 편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저런 때와 법을 저렇게 바꿔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또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이 드는데 1절에는 첫 번째 감정인 긍휼과 연민, 가슴앓이, 이게 이제 느껴진다면 2절에는 두 번째 감정인 혐오감이 느껴지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나라에서 얻을 것, 잘 곳을 얻는다면 여기서 안 자겠다 이거예요. 간음하고 반역한 그 무리 속에서 떠나고 싶다. 혐오감이죠. 정죄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죄에 대해 미워하고 그러나 그 죄 지은 인간을 향한 긍휼은 있고, 이 두 가지 감정.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죄 이렇게까지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나 하면서 막 때리는 거 하면 불쌍해서 항상 다시 거두고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똑같아요. 주님도. 3절 이제 도대체 이 무너진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타락상이 뭔가?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뭘 말하며요? 거짓을. 왜냐하면 진리 대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뭐가 남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나를 기준으로는 맞는데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걸 떠나버렸으니 내 기준으로 하면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맞아요. 내 기준과 상황과 환경에는 맞아요. 근데 절대 기준을 떠나서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자가 해석이 되고 상황 분석이 돼서 욕심에 기인된 자기 마음, 죄에 기인된 즉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오류 속에 사상화되고 거기에 물들어 버린 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는 순간 이게 거짓 위에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사사기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사사기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죠. 근데 이때 관통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다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바꿔버린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빙자해서 하긴 다 바꿔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맞아 주장하고 부딪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거짓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보편화된 그런 사회가 보편화된 게 거짓이에요. 거짓된 사회, 기만된 사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자기들은 분명히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뭐하지 못하고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가요. 의에서 의로 가고 선에서 선으로 가고 덕에서 덕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악이 악을 낳고 더 큰 악을 낳고 작은 거짓말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작은 악에서 더 큰 악으로 진행합니다. 그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길 떠날 수도 없고 익어버리고 그게 삶의 가치가 되고 이젠 이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조폭세계죠. 그게 사기 집단이고 이게 자기들에게 이제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그걸 권력을 쥐고 힘을 쥐으면 그걸 법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규범으로 세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 시대가 무너져 내려요. 우리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짜 정신을 좀 우리가 다 같이 바짝 차리고 나를 지키는 걸 넘어서 그 무너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휩쓸려 가니까 내 자식이 글로 갈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글로 끌려가고 우리 그 아는 동료들이 전부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사상적으로도 대화가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대화가 안 되고 나중에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느껴버리면서 좌절감 느껴집니다.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쓴맛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인 것이죠.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뭐하지 말라요? 믿지 말라. 이게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나는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 말들을 비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 말들 속에서 나는 그런 동기로 얘기한 게 아닌데 딴 데 가보면 이상한 식으로 얘기돼 있어요. 그런 걸 무진장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더해요. 이 시대는 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편집을 해서 내가 말한 의도가 아닌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편집해서 요새는 또 편집 기술이 기가 막히잖아요. 영상도 편집하고 음성도 편집을 해서 그렇게 내보내버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미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시대예요. 진실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가십거리를 찾는 때예요. 제가 저랬대. 한번 지나가면 망가집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이게 전부 계속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 속임, 비방, 거짓, 이게 계속 반복되죠.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진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들의 혀로 뭘 말해요? 거짓말하기를 가르쳐요. 이제는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악을 얼마나 계속. 6절 또 보세요. 네가 사는 곳이 뭔 일로 가득해요?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돼 있는 것이 부딪히고 진리로 가기 위해 나를 계속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길들여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익어버린 나의 가치와 인식과 세계관이 진리에 부딪히고 진실에 부딪혀서 계속 깎아지고 찢어지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러면서 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거짓되게 살아왔으니까.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진리된 것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짜라 그러고 독선이라 그러고 몰아붙여서 없애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다 같이 지금 속여서 해먹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네 뭐 잘났다 그래, 네 뭐 상황이나 알기나 그래, 그러면서 어린애 취급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랬는데, 유대 사회가 그랬는데, 이 얘기가 지금 그대로 무슨 얘기 같아요? 오늘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참 비통한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이제 이런 거짓되고 기만된 사회 속에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게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화염불 속에 넣어서, 풀무불 속에 넣어서 녹이고 재련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풀무죠. 바벨론의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70년간 재련하는 거예요. 이제 무섭죠. 그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뭘 말하며요? 거짓을 말하. 이게 자기 살려고 거짓을 말하는데 전부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는데, 하여간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게 그냥 거짓이에요. 속임이고, 이 원수마귀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꼭 한다는 말씀이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꼭 보복하고 벌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복하고 벌하니까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뭐에 탔으며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완전히 황폐해진 거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도망하.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이게 무덤이죠. 무더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게 전부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의 다 죽입니다. 와, 이게 진짜 무서운 학살이 일어나요. 킬링필드가 따로 없죠. 아수르와 그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초토화시킨 거는 킬링필드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 죽이고 살아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굴비 엮듯이 꿰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왕족들 다, 참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요.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식민지와 6.25 사변 많이 겪었죠. 자,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참상을 보면서
가슴 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피할 길을 전하고 나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찌하든 내 주변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처처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금 깨지고, 예,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느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12절까지 온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갔다고요? 14절 바알들. 이게 뭡니까? 이건 우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바알은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 원수마귀 사단의 말, 이 말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사울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무엘이 말씀하신 그걸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이것들은 좋은 것들 따로 남겨서 제사 드려야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죠. 상황과 환경, 자기 감정.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놓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사무엘상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5장 19절로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뭘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 똑같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같이 계속 있습니다.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이게 뭐냐면 자기는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남겨서 번제를 드려야지. 이거 자체가 따르지 않은 건데 자기는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유명한 말씀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 그 다음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가요? 오늘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아주 그냥 심판받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이제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데 그거를 아주 강하게 훈육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냅둬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책망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제사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삶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게 특정 부위가 제사장에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넓적다리를 가져가라, 무슨 제물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져가라, 이게 딱딱딱딱 분배가 돼 있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그냥 뭐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나중에 보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좋은 것만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안에서, 지도자들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땡기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봤으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강하게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냅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럼 이제 그게 이 죄가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시작된 죄가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아주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회막문에서 이런 아주 음란한 짓까지 간 거예요. 동침하는 일들, 예?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까지 간 거예요. 이건 끝까지 간 거죠. 근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제사장에서 잘라야 돼요. 이런 건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냅둬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보고 내린 진단과 결론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갑자기 나갔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행이에요. 들어왔어요. 예,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29절만 볼게요. 그럼 혹시 나오나요? 29절? 이거 보고 마무리 져야 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예, 어찌해서 네가 나왔네요. 저기 보세요. 29절로 예.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예요. 이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는 것보다 다른 데로 흘러간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근데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놔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것. 내 남자, 내 남편, 내 부인, 이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딴 데로 흘러가는데 이걸 그냥 냅둔 거예요. 지금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걸 다스려야 되죠. 흘러가는 걸 냅두면 안 돼요. 내 자식이 귀하죠. 예? 소중하죠. 근데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박살나는데,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감정, 내 상황, 내 것 그거 지키느라고 거기서 교묘하게 타협하고 그걸 냅두면, 내 유익하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무너지면,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이걸 그냥 냅두면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냅둔 거예요. 이걸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제사장 하나 죽는 거 아니고 지 자식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에 나와서. 그 정도가 아니고 가문이 다 멸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자. 오늘도 이걸 꼭 붙들고,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사순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꼭 붙들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길 바라며,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또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